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죄인된 죄를 부르시며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 어느 날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 뜻도 그의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내 배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살던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다가 오늘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주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허물이 많고 죄악에 젖어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를 용납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무릅쓰고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바대로 살지 못했으며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심도 했습니다만 그 결심은 너무 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살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이루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오래오래 참아야 할 시간에 오히려 참지 못했고, 빼앗긴다고 해서 빼앗고,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함께 미워했으며, 서로 물어 찢고 빼앗는 이 어지럽고 무서운 세상에 함께 근심하며 함께 낙심하며 전혀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았던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우리의 생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며 베풀어야 할 시간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삶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14년이라는) 숫자가 생소히 여겨지던 시간이 손살처럼 지나서 벌써 10월의 중순입니다. 그저 일상의 회전에 안주하며
무심히 흘러만 가고 있는 이 시간, 내놓을 것 없는 부족한 저희의 삶을 이만큼 이 모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시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이 땅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 저희 삶의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빈손의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넓은 사랑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빈손으로 올라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입술에서 내놓는 모든 죄와 알고 또 모르는 숨어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받기 원합니다. 진솔하게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영남의 식구 모두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평강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진리를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남의 선교관 건축의 긴 여정에 이 영남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많음을 느끼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손길을 통해서도 또 많은 귀한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스럽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그저 놀라며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선교관의 외형적 완성에 우리가 주일에 감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늦었지만 이 선교관이 그 본연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그 첫 발로 유흥과 이 환락과 소비의 1번지인 이 영등포에 공부하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심에 이 작은 첫발에 이 일들의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발전적 희망을 보게 하시어 이 기쁨이 너무나 커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선교관이 이 지역에 안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로 더 크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선교관의 온전한 역할을 다하도록 더 많은 자들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관이 주중 내내 무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선교관이 그 존재 목적을 완전히 완성하게 그런 주님의 큰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현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나 커서 공산혁명과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쳤던 어지럽고 위태로운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걱정합니다. 가진 자들은 한도 끝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가져 대대로 세습되며 없는 자들은 대대로 그 가난의 굴레를 도저히 벗을 수도 없는 쳇바퀴 속에 갇히는 불균형이 심각한 이 시대에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긴 일본과 유럽보다도 한국이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극치에 다다르고 있는 죄 많은 인간들의 이 시대와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뜻에 멀어져 가는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회는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이 또 물질의 힘이 정치, 입법, 경제뿐 아니라 언론 및 사회의 온갖 구석구석에 심지어 교계 내에도 그 세력을 펼쳐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의 귀와 판단력을 막고
끝도 없는 욕망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 이 장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어 이 사회의 약자들은 가난과 질병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깊은 외로움의 삼중고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며 인간의 기본적 존엄도 유지하지 못한 채 고독사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주님, 가면 갈수록 몰인정해지는 이 사회의 이 현실에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10명이 한 사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돕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성령의 명령을 따르려라 하는 성심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손에서 나오길 이 부족한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도 가져보지 못하고 뜻도 펴지 못한 가난의 대물림에 허덕이는 이 사회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이 모두를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사회의 전체적 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에도 올바르게 기도하며 여론을 만들게 하시며 노회와 총회를 통해 힘을 합쳐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쓴소리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뜻을 모아 크게 기도하게 하시며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여 천주교, 불교보다 떨어져 있다는 우리 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개선되게 하시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 사회의 신뢰도도 회복되어 사랑과 존경을 되찾게 하시며, 이로 인해 믿는 자들이 늘게 하시며, 이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항상 보살피신, 또 보살피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사회에 실현되며 또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나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없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폐지 줍는 노파의 리어카를 잠시라도 밀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도 생기며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부족한 저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음에 항상 시간을 아끼며 깨어있어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을 살리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더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는 그 어떤 작은 말뿐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내 얼굴의 표정 하나라도 조심하게, 섬세히 남을 생각하게 저희의 마음과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이에게 서로 겸손하게 하시며 서로 높이고 서로 순종하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며, 주님, 오늘 밤 꿈결까지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 종 윤 목사님을 통해 주님 하늘의 말씀을 사모한 열정이 간절하게 저희를 인도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귀한 오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시온의 찬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모든 형제들의 기도와 감사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에 세상의 것이 아닌 저희의 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위로와 새로운 기쁨과 새 힘을 선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이 죄인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지하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지하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누구보다도 참 똑똑하다고 자신이 생각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주도 믿고 자신의 지식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력에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잘 해갈 수 있으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대로 그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번이나 결혼해야 했고 마지막 결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지난 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 보았고 지식 있는 사람과 결혼해 보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과도 결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명예도 지식도 물질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까? 돈이 많으면 인격이 훌륭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많이 하는 지식의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인격이 다 훌륭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철이 나겠지란 말도 하는데 꼭 나이가 든다고 다 인격이 훌륭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다 된다면 걱정할 거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그 사람 됨됨이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예? 사람다운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 참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는 있고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고 사람이 달라지지 못합니다. 그의 지식이나 교양 따위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을 보고 딴 사람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인간상을 우리는 지녀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이만하면 됐습니까?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나를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은 말씀 아닙니까?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보면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본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본받겠어요? 참 난감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인간의 이상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되겠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다른데요? 기준이? 이상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모습을 회복해가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야지. 그 반대가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오래 만났는데도 영 낯설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피차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마음을 좀 닮으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부분적으로도 좀 닮으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 딱 싫어하고 그러지 말고, 그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딱, 안 좋아하는 사람 딱. 그렇게 살아요, 세상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동양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군자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사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다우심,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세금 받고 있는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그 당시 세리는요, 유대 사람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세금 받는 세리들을 멸시하고요, 반민족주의자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직업이 마태예요. 세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네 상대 안 해주니까 세리끼리는 세리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세리끼리 그냥 모여서 지내는 겁니다. 사람 상대를 안 해주니까요. 심지어는 세리를 죄인과 똑같은 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세리는 곧 죄인이에요.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리가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관에서 돈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에 무엇을 보신 걸까요? 뭔가 주님 마음에 드셨으니까 마태 세리를 부르시는 거지 뜬금없이 부르시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으셔야지. 죄인인 세리를 어떻게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까? 그것도. 주님은 외모를 보신 게 아니에요. 직업 보신 것도 아니에요.
마태의 마음의 그 중심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의 그 중심,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마태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마음에 맞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요, 제자. 12제자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저런 주인을 제자로 삼느냐? 비난을 퍼붓습니다. 거기다가 마태가 하도 고마워서 집에서 잔치를 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안 오니까 세리들만 왔겠죠. 그 집에 같이 잔치 참여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밥 절대 안 먹습니다. 어떤 어른이 있어 도와달라고 안 그럽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다우신 모습이에요. 참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외형이나 신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태의 깨끗한 진실과 믿음, 그거 하나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여인도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가 성경에 보면 창녀였어요.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참 사람다우신 모습, 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긍휼하신 모습입니다. 긍휼. 요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이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실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구약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왔는데, 레헴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생명이 어머니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10달 동안 모든 것 다 공급받고 자라는 게 애기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궁.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킬 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감이 와닿으시죠?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다른 단어로 여러 번 또 사용되어지는데, 스플랑크론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자를 옛말에 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할 때 애 끓는다 그러잖아요. 애 끓는다고. 그처럼 아픈 환자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애 끓는, 그 창자가 끊어졌던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 보면, 복음서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환자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평적인 사랑 아닙니다.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은요, 가정법이 없습니다. 가정법.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낳아서 자녀가 사람 꾸실 하면 사랑하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내칩니까? 그런 부모님 어디 있어요?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 과거가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사랑도 하지 않는데 자식 낳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살아야지 어떻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거, 그 긍휼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긍휼 아닙니다. 지난해 어떤 역사도 어떤 일도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은 보상도 주고받지 않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오니까 가고 가니까 오고, 그거는 장사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 긍휼 아닙니다. 안 와도 가는 거예요. 안 와도. 그게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긍휼하심을 지금도 힘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을 조조하는 자들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 주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병든 자의 구하는 마음을 들어서 긍휼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죽은 뼈에 걸렸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환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선생님, 어떻게든지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환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그냥 바지자락에도 붙들어야죠. 사실 그럴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괴롭다 그래요. 왜요? 물론 의사가 최선을 다하죠. 수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의사가 수술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마음이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그러듯. 물론 의사도요, 그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고 수술합니다. 그랬다고 다 100%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는 의사할 도리를 다 했어요.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의사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의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자기가 다 고친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환자나 의사나 두 사람 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구하는 사람이나 베푸는 사람이나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계획대로 어떤 일을 세워서 쭉쭉쭉 다 했다고 모든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딱 됩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걱정 안 하죠. 기도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다 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다 좋아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자기가 뭐 좌지우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얼렁뚱땅 대충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 다음에도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열 도와주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죠.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뭐 의사나 환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야 교만하지 않으니까. 몰떡해놓고 내가 했다. 뭘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긴. 솔직한 겸손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가 상처나면 꼬매잖아요. 꼬매는 것도 선생님이 바늘 하고 실을 가지고 그냥 꼬맬 따름이지, 붙는 거는 뭐 의사가 붙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겸손한 의사죠. 저는 꼬매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럼 안 붙을 때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시간이 가고 나이 가면 자꾸 자기 중대고 욕심만 챙기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자꾸 긍휼을 알게 하시고 긍휼을 느끼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런 사람이 쉽진 않지만 간혹 있긴 있어요. 아주 긍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들어드릴까요? 어떤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감히 우리 집안을 넘나봐? 와,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그 집안이 어땠길래? 뭐 그 집안하고 저 집안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잘났어요? 교만한 거죠. 뭘 넘나본다고요? 세상에 어디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멸시합니다. 멸시해요. 아주 긍휼 전혀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만하죠.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누구를 판단합니까? 아무도 그럴 권한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아닙니까? 됨됨이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좋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밥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만나고 싶어요. 모세에 관한 전설 가운데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또 성경 찾아보지 마세요. 모세가요, 식구들 다 외출한 다음에 혼자서 이제 있어서 점심을 차려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가 탁 오면서 내가 지금 막 굶주렸는데 좀 먹을 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뭐 옷이 남나고 뭐 형편없어요. 됐다. 내가 이제 선할 기회, 행할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일하면 복받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내가 좀 맛있는 거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고 좀 앉혀놓고 먹던 거 중지한 다음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툭 왔어요. 근데 이 왔던 사람은 좀 배가 고파가지고 모세가 먹던 거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 내가 좀 한 상 잘 차려가지고 좀 근사하게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
당신 어쩔 수 없어. 평생 거지로 살아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가 나를 얼마나 형편없이 대접했는지 알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를 더 시비를 할 것입니까? 얼마를 더 쟁론할 것입니까? 얼마를 더 남을 비판할 것입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맙시다. 아무 말 할 권리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긍휼일 뿐입니다. 긍휼. 긍휼을 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방진일 목사님이 104세로 엊그제 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건강하게 지난 9월에 총회도 오셨어요. 근데 하여튼 며칠 입원해서 나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셨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긍휼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가까이 가는 길이요, 참 사람다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이런 긍휼의 모습으로, 구하는 모습으로,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16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인데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하심을 베풀지 못하는 저희들의 인색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 정성껏 11조물과 감상금과 성경금과 구정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이용할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 이름으로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하나님 지치지 마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혹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미천한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군에 가 있는 자들 군과 민을 지켜주시고 남북간에도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국내 터져 복음을 증가하는 도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국내 터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디든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 나온 교우 한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익수 씨, 한번 건선님 같이 합니다. 우리 전도사 인도했는데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환영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새신자실로 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신자들을 잘 돌보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 그러거든요. 좀 남자 바나바 집사님이 좀 많이 좀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사님도 물론 하시지만 초면이고 그러시던데 남자분들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남자 바나바가 좀 필요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가족들도 오시는데 우리가 잘 도와드리고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오후 창 예배는 제5S연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 협의회 본당에서 바로 모이겠고요. 가을구역 신방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전도 부흥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금 두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에 두 분을 데려오려고 제가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꼭 믿지 않는 분, 전도하실 분, 또 믿는 하시는 분들 같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11시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우리 모든 재직들이 또 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재직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25일에 있을 피택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퀴즈에도 미리미리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마리아 전도 주간은 아나바다 바자회 물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구역에 우리 김흥곤 집사님, 조명 집사님 지금 상계동으로 이사 가셨는데 지난 주간에 둘째 등남했습니다. 우리 산모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인선 권사님 생신을 맞으셔서 또 이유스 권사님 감사함을 꼭 전물해 준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은퇴식과 임직식이 11월 첫째 주에 있게 될 텐데 초청장이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은퇴 임직식 참여하신 분들 나눠드릴 테니까 사무실로 오시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 우리 한국 교계의 최고령 목사님이십니다. 104세로 엊그저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5일장 장례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회 장으로 아주 교계의 어르신이니까요. 빈소는 영등포 교회도 있고 재반한수 병원도 있고요. 화요일 날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가 해서 발인 예식이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저희를 살아계셔서 순간순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아가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